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 우리를 보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온전히 나의 왕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는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대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는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고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얻은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큰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열방의 소망 되시고 위로다 되신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를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를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아멘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드릴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과 모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온전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한 주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의 게으르고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살아간다고 찬송하면서도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님을 묵상하지 못했고 내 것이 아까워 성도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내 가족만 생각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주님께 시간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하고 섬기는 일은 외면하였습니다. 성경 가르침을 외면하고 분노와 성급함으로 은혜를 잊었습니다. 이기적인 우리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행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며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날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주님의 만지심을 느끼고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와 축복을 더욱 흘려보내며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문 중 하나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그 문 안에서 이제 또 영원히 계속 살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성경을 우리의 가치로 삼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만약에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이 세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이 무서운 장면 하나가 좀 기억나실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왕 되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The King of Judgment, 그 왕께서 오셔서 뭘 하나 들고 오신다고 그랬죠. 큰 바퀴 하나를 들고 오신다. 이게 성경의 기록에는 타작하는 바퀴다. 악인들 위에 이 타작하는 바퀴를 굴려버리시겠다. 이 도대체 타작하는 바퀴가 뭘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도로 공사할 때 쓰는 이 큰 롤러 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마치 이렇게 생긴 건데요. 그 다음에 볼까요? 수레바퀴를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서 소가 끌게 하고 그 밑에다가 곡식을 두면 이것이 이렇게 굴러가면서 곡식의 껍데기를 이렇게 까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무거운 바퀴 혹은 혹시 어른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도리깨라고 부르는 막대기로 곡식을 내려치는 방식으로 타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작하는 날은 곡식의 입장에서는 어떤 날이에요? 곡식의 입장에서는 즐거운 날은 아니겠죠. 집 이겨지고 부서지고 두들겨 맞고 그런 날입니다. 언제까지요? 껍데기가 다 벗겨질 때까지. 얼마나 아플까요?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을 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왕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여러분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다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왕 양의 노여움에서 우리를 제발 지켜다오. 산과 바위가 내 위에 좀 무너져서 떨어져서 어떻게 되겠어요? 산과 바위가 내 위에 떨어지면 죽죠. 아프게 죽겠죠. 그것보다 하나님의 분노가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그날이 무섭기만 한 날은 아니겠죠.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참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날은 좋은 날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날보다 더 좋은 날은 없을 거예요. 기다려지겠죠. 그러므로 그날은 큰 기쁨도 있고 또 큰 슬픔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좀 기다려져요? 아니면 좀 무서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너무 기다려져요? 아니면 좀 무서워요? 오늘 말씀이 이 바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처럼 좀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읽을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세 가지 일이 일어난대요. 첫째,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딱 앉으신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다음 말씀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게 하신대요. 그리고 셋째, 그들을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하신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문제는 왼편으로 이렇게 구분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 아까 마태복음 25장 챌린지를 같이 보기도 했는데,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자라는 그런 차원도 분명히 있지만, 영생이냐 영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심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나요? 어떤 것이 이 사람은 오른쪽에 저 사람은 왼쪽에 천국과 지옥을 딱 가른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했던 행동들 맞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것에 대하여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어떤 사람은 왼쪽에 구분한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했던 행동들 또한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죠.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이것이 대단한 일이 이렇게 그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일이 어떤 놀라운 능력이 필요하거나 대단히 전문적인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 주는 것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사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실천해야 하는 그런 착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착한 일들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잘 봤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너 굉장히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셨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고 살아야 되죠. 주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좀 그런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지? 혹시 당장이라도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닌가요? 착하게 살지 못하면 천국 못 가나요? 착한 사람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는 정확하게 누군가요? 얼마나 작아야? 얼마나 불쌍해야? 얼마나 가난해야? 어느 지역에 살아야? 그 사람이 그 지극히 작은 자의 카테고리 안에 딱 들어가는 건가요? 세상의 모든 나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들에 하나씩 좀 대답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누가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오늘 이 지극히 작은 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미 예수님,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미 티칭을 받았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착한 행동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진짜 믿음에는 이런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거듭났다면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들어보신 분 있죠?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 사랑하고 있는 두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몰래 만났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근데 그 사람들 빼고 옆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그렇게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사랑을 시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당신 좀 변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은 필요 없고 행동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오늘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구원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고 어떤 사람은 행위만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이며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던 이 야고보라는 분이 편지를 썼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옷이 없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믿음과 행동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체험한 사람은 변화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은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자꾸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말이 아직 안 변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체험했는데 내 말이 변했나? 나의 인격이 변했나?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변화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진리를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로 이야기하신 것이죠. 말하자면 좀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하면 좀 외면할 것 같아서 그러셨는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자신이라고,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단지 우리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요법으로 너의 행위가 너의 믿음을 반영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 그 이유만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또 다른 이유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처럼 출생할 곳과 자기의 어떤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가장 연약한 모습을 선택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한없이 낮아지셔서 작은 자가 되기로 결정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가 지극히 작은 자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로마의 압박 속에서 당시 유대인 남자의 절반이 직업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이스라엘은 전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들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런가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그렇게 배고프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셋째,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아닌데요? 저는 집에 먹을 거 있습니다. 저는 집에 마실 것 있습니다. 집에 옷장 열면 옷이 꽤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꽤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입을 옷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왜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악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에 참 많이 고통받는 신음하는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자훈련을 하다가 이런저런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뉴질랜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한 분이 한국 뉴스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뉴스의 90%가 안 좋은 이야기라는 거죠. 악한 세상, 신음하며 살아가는 의인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그 인생길이 참 척박해요. 고단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눈길은 언제나 온통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쏟아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여러 번 좀 읽어보신 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성경은 이 전체가 작은 자 구하기 테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해낼까? 죄 속에 신음하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해낼까?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막 우시죠. 압이 없는 고아들 같다라고 하시면서 막 우시잖아요.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사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아멘.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괴롭게 함을 받아 그들이 회개하고 행동을 바꾸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납작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더라. 뭐 이렇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은 그냥 와서 슬피 부르짖었어요. 막 신음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시기까지 하셨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작은 자들에게 쏟아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자신을 나는 참 작은 자입니다. 나의 마음이 좀 슬픕니다.
내 마음이 좀 텅 비어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외롭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예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기다리셨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마음을 열면 예수님은 언제나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어제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마치시고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실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 오셔서 다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찾아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이 좀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쓰면서, 이 질문 쓰면서 좀 아팠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왜 예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느냐? 예수님의 명령에는 왜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그 예수님의 소원과 그 눈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과연 진짜로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 것이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질문하지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불편한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진작 좀 말씀을 하시죠. 제 앞에 다가왔던 그 사람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내가 정말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고의 식당으로 제가 모셨겠죠. 제가 이 퀸스트리트를 걸어가는데 구걸하는 그 사람 지나갔어요, 제가. 근데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벗어드렸겠죠. 예수님, 좀 제가 섭섭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불평은 오늘 저주받은 자들이 했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도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억울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왠지 맞는 말처럼 좀 들리죠? 여러분 생각에는 좀 어떠세요? 예수님 좀 너무 부당하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과 나만 아는 좀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최소한 내가 지나가려고 할 때 좀 살짝 얘기라도 좀 해주셨으면 우리 중 그 누가 예수님인 줄 알고 무시하며 지나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 염소라고 불리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좀 불쌍해 보입니다. 억울해 보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했던 행동, 무시하며 지나갔던 것, 이런 것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일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딱 갈라버리시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과 맞는 게 너무 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로 그 기억 상실이, 그 잊어버림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상실의 은혜라고 지은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이 기억상실증인데요. 잊어버린 것도 똑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했던 행동들을 복받은 사람도 잊어버렸고 저주받은 사람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는 것은 혹시 그렇게 지나가면서 잊어버릴 수 있다 치더라도 도와준 일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작은 자를 돕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감옥에서 일하며 복음을 전하셨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이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도우셨대요. 그런데 도우면서 처음에는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십니다. 감옥에 들어온 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겠어요? 잘해주는 사람에겐 감사하지 않고, 그죠? 오히려 막 이런 말 써서 설교 시간에 호구로 보고 이렇게 잘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대하고 당연히 여기고. 근데 어떤 사람 말은 잘 들어요? 못되게 구는 사람, 자기보다 힘센 사람에게는 고개 푹 숙이고 그 말은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이 돕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도 주위에서도 참 그 장로님을 많이 말리고 장로님도 야, 이 돕는 일 그만둘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도와주어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사람 있죠? 이런 막 생각나죠? 도와주었는데 아무 표시도 안 나는 사람들이 있죠? 계산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무엇보다 내가 이 은혜를 베풀어도 그것을 되갚아줄 능력은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100번 생각해봐도 이런 사람들은 돕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죠. 여러분 퀸스트리트를 이렇게 걸어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구걸하는 사람들을 최근 한 5, 6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 사람들 도와주면 안 된다. 그 사람들 도와주면, 돈을 주면 그 사람들 뭐 한다고요? 술 사먹는다. 마약 사서 핀다. 그러니까 도와주지 마라. 고생을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린다. 이런 얘기들을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갚을 능력도 생각도 없는 사람.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도와줘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사람. 적어도 내가 베푼 은혜를 갚아주지는 못해도 딱 기억하고 내가 지나갈 때마다 내가 좀 도와줬으면 그 은혜는 잘 감사는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만 좀 도와야 될 게 아닐까. 이 합리적인 생각이 들죠. 제가 예전에 서쪽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는 북쪽에 있고 서쪽에 살았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교회 예배를 마치고 서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도로에 한 남루한 아주 좋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차를 이렇게 막 세우고 있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근데 좀 착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차를 이렇게 탁 세웠죠. 제가 설교 후에, 그 얘기 후에 말씀드린 요즘은 그렇게 막 서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 10년 전 일이니까. 이게 차 세웠더니, 자기가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차가 안 움직인다. 좀 이 주유소까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러라고. 이렇게 태워서, 통을 갔더니, 동전을 꺼내서 이렇게 주유를 하려고 그러는데 4불인가 5불 이렇게 동전을 꺼내서 이렇게 기름을 넣으려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불어치를 또 넣어드렸어요. 얼마나 착해요, 제가. 넣어줬더니 다시 그 차 쪽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태워드렸죠. 얼마나 착합니까, 제가? 또 이렇게 태워드렸죠. 이렇게 태워드리고 저렇게 태워드리고 기름도 넣어드리고. 막 너무 착해. 그래서 이렇게 딱 내려드리고 집으로 이렇게 기분 좋게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제 휴대폰을 이렇게 옆에 놔두고 그 사람을 옆에 태웠었는데 이분이 제 휴대폰을 가지고 내린 거죠. 집으로 가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런 질문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성훈아, 다음에도 도와줄래? 다음에도 그런 사람 있으면 또 도와줄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 타이밍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게 옳은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휴대폰을 아예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제가 다음에 또 돕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도착해서 휴대폰 잃어버린 얘기를 아내한테 하면 안 되니까 몰래 전화기를 가져와서 제 휴대폰에 계속 전화를 했죠.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근데 받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받았더니
그 사람이 그거 제 휴대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는데 내가 실수로 가지고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럼 내가 휴대폰을 찾으러 가도 되겠습니까? 해서 찾으러 갔죠. 이분이 왜 제 휴대폰을 전화를 받았냐면 기름을 채웠는데도 차가 안 간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된 거죠. 그래 가서 배터리 방전해주고 그걸 이렇게 충전해주고 휴대폰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아주 착한 사람이죠.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아주 착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가 그날에 행한 이 착한 행동을 제가 생각하면서 뿌듯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발짝 더 가야 된다. 어디까지요? 기억상실증에 걸릴 때까지, 그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 기억상실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박동희 강사님께서 이 M25 챌린지를 소개하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시작하는 주일에 마태복음 25장으로 말씀 전하시면 어때요? 근데 제가 그때는 좀 고민이 됐어요. 아시겠지만 바로 전주에 요한복음 지저스 어게인 시리즈도 시작했고 크리스찬이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간사님 나오셔서 그냥 광고하시고 그 정도 하면 다시 굳이 설교까지 해야 될까 생각하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요한복음을 묵상하다가 그래도 내가 마태복음 25장 귀한 말씀이니까 또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니까 한번 마음 잡고 읽어는 보자 라고 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빛이 제 마음속을 깊이 비추시는 것을 느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다 깨끗해 보이고 그 자신도 나는 이만하면 의인이야. 이만하면 착하지. 하나님은 그 모티브, 동기까지 깊이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을 비추니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깊이 비추면 내 안에 있는 그 모티베이션들이 내가 착한 행동을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 드러난다. 나는 이만하면 깨끗하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괜찮지. 했던 생각들이 확 드러난다. 여러분, 복 받을 사람들은 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와주었을까요? 왜 그들의 인생에서 이것이 패턴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늘 평생에 늘 도우며 살았다는 거거든요. 왜 지극히 작은 자들을 그렇게 돕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도왔던 일을 왜 다 잊어버렸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대단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간단하죠? 내가 예수님한테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이 마음과 영혼에 막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당연한 자신의 봉사는 그게 기억에 쌓아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작은 그 복받은 자들이 돕고 완전히 깨끗하게 잊고 있었던 그 현장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성훈아, 너는 다 기억하고 있구나. 성훈아, 너는 모두 다 기억하고 있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정말로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예담교회 부임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행했던 봉사, 사역, 우리 어린이들 사랑하고 돌보고 픽업해 줬던 거 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새벽에는 막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두들겨 맞은 것 같은 몸을 이끌고 그래도 이렇게 와서 새벽 예배 했던 그 날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함께 사역을 나눌 사람이 부족해서 혼자 주보 만들고, 여러분 제가 예담교회 부임한 첫날 기억하시죠? 1월 둘째 주였던 것 같은데 땀 뻘뻘 봐봐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주보가 잘 안 나와가지고 내가 했던 그 수고들,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개 제자반하고, 나는 지금 내가 1인 3역 하는구나, 사역하는구나, 1인 사역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이 많은가. 내가 스스로 한 수고를 나는 다 기억하고.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 주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물론 그것들이 다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추억이죠. 부족한 자에게 섬길 수 있는 사명의 자리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저 혼자 한다고 막 생각했던 것도 잘못된 것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곳곳에서 말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왜 저는 때때로 나는 왜 이렇게 넘치도록 수고하고 있는가, 이것을 리마인드하고 나의 수고들을, 그것들을 자랑할 만한 것으로 여기면서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그리고 그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같이 보이는 교회를 보며 속상해했던 그 순간들은 도대체 뭘까? 그 속상함은 진정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한 섭섭함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제 깊은 속을 비추셨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저에게 완전히 이렇게 변화됐다고 여러분의 자신에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좀 이따가 또 기억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 기억 상실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빛이 너무 커서 내가 행했던 것들 무엇이든 그 봉사와 사역은 그 은혜의 빛에 완전히 희미해져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래서 주님께서 혹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다가와 참 수고 많았다 성훈아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아닙니다 주님, 제가 뭘 한 게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이 툭 터져 나오는 그 단계까지 내가 좀 가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좀 주님의 등불이 저를 이렇게 비추시는 것을 경험할 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주님이지만,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수고와 고생과 희생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 누구예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살았던 분이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 똑같은 마음으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여러분, 이것이 기억상실의 은혜입니다. 왼쪽에 있었던 염소들, 저주받은 자들은 기억상실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구출해 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그들은 형제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누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버렸습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 기억상실의 저주에 걸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이시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내가 이 정도로 많이 애썼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 밤에 그렇게 길게 기도했어요. 내가 주님을 향해 이만큼 헌금했어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거 뭔지 아시죠? 주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했어요. 차곡차곡 나의 공로를 쌓아 올리고 나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 상실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해지기를.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넘쳐서 갚지도 못할 선물을 주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려고 해봐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는 그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주님,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고백해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는 너무 많이 기억하는 것은 아닌지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주님,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는 이 기억상실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무언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 공로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 바벨탑같이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거 다 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내 이 심령 안에 주님의 은혜만 꽉 차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노라.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하나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 상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했던 것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님, 다 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가슴 가운데 주께서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은혜, 하나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붙드셨던 그 은혜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숙한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접게
지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보려 나를 채우시고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난 지금 이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떠한 상황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게 베푸신 어떤 주님의 구체적인 그 은혜의 순간들보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억상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고 풍성하고 놀라우신 것인지 더 깨달아 알아가는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며 하나님 이번 일주일을 살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억상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것도 교회를 위하여 이것도 저 사람을 위하여 이것도 했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잊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더욱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기억상실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만 기억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